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허상을 벗기시고 실상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또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언제나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그리고 또 이 나무 이 화초도 중요한 거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살아 있으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싹이 나고 잎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건물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기초 학문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산수가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수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이 요한계시록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이걸 창세기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급하거든요. 사람 마음은 다 급합니다. 급해가지고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자꾸 뒷장을 띵겨버립니다. 뒷장을 타면 뭔가 싶어요. 왜 이리 안 넘어가노 이거. 그러면서 자꾸 뒤를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창세기 현장으로 몰입감이 안 되는 겁니다. 몰입감을 가지고 그걸 쳐다봐야 뭐가 그 속에 파고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를 오래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키를 그렇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창세기 그러면은 보통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든지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하나의 그런 원역사가 이제는 해당되는 것이고 이 12장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사가 이제 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 재미있습니다. 이게 12장부터 이 족장사,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게 재미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목사들이나 쳐다보고, 신학 교수들이나 뭐 연구하는 거지, 우리와는 뭐 별게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중요한, 이게 1장부터 11장, 그러면 창세기는 그러면은 12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는 이게 또 기초거든.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타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홍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벨탑이 나오고, 그 이후에 그런 인류의 그런 흩어짐이 나오고, 이게 지금 볼 때는 거의 맨날 듣는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이야기다니까, 우리 개인의 이야기다니까. 우리 개인의 이야기, 1장 11장까지가 우리 개인의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이 대한민국의 이야기인 겁니다. 대한민국 이야기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걸 갖다가 요한계시록 모세 출애굽기에서부터 출애굽기에서 요한계시록가 이거 다 담아놨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중요시 안 한다니까요. 중요시 안 하고 아브라함부터 이야기 나오는 거 이게 재밌어가지고 막 이걸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는 문제, 그거는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건 실존입니다. 실존.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실존이거든요. 매일매일 우리 앞에는 선악과냐 아니면은 생명과냐 이거든요. 우리 속에 늘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육신의 법을 따를 것이냐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 싸움이 치열하듯이 에덴 동산에서의 싸움이 치열했듯이 그 속에 선악과 속에 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법과 이 사망의 법, 성령의 법과 이 사망의 법 사이에 그 사이에
뱀이 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우리를 이제 미혹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두 나무 사이에 이제 선악과와 그다음에 생명과 그다음에는 그 사이에 뱀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느냐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뱀의 이제 미혹으로 인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악과 먹은 이후부터는요 전쟁 선포가 시작돼요. 전쟁 선포가. 그 전쟁 선포.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는요 인류는요 치열한 전쟁으로 돌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전쟁은 진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이미 장악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그것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요 더 치열한 전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살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인류는 이제는요 과연 이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찍어버릴 여자의 후손이 과연 누군가는 누가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가 이제는 계속 이제 의문이 되거든요. 과연 여자의 후손 누군가? 이거는 사실 우리 인류의 하나의 그런 의문이지만 그러나 뱀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입장에서는 사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 누가 더 관심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겠습니까? 사단이 더 관심을 갖겠습니까? 예.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요 여자의 후손, 과연 여자의 후손이 누가 나타날까? 거기에서 더 사단은요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가끔 가다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뱀의 머리를 찍어버릴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또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이제는 누가 과연 뱀의 머리를 찍을 것인가? 이게 이제는 이제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꿈을 봤는데 그 꿈에는 뭐냐면요 바다에서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사자가 등장하고 사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자가 등장하다 보니까 곰이 등장하고 바다에서 곰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곰 다음에는 이 표범이에요. 표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 표범 다음에는 가만있어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는 크고 무서운 짐승 이게 역사 이게 이제 인류의 역사가 이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자가 뭡니까? 사자가 이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바벨론. 곰이 어디입니까? 곰 페르시아. 그 다음 표범이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어디입니까? 이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도 이 역사 속에서 다 뭐냐, 그 당시에 역사가 펼쳐지면서 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 있는가? 과연 뱀의 머리를 찍어버릴 그 하나님의 그 선의자는, 이긴 자는 누구인가? 그거거든요. 이긴 자는 과연 누구인가? 다니엘의 관심도 그런 겁니다. 과연 이긴 자, 그 이긴 자가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완전히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이긴 자는 누구인가? 누가 이긴 자인가? 다니엘의 관심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과연 주님, 이 하나님의 그 이긴 자, 창세기 3장에 그 예언했던 그 자가 언제 나타난 겁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승리는 어떻게 주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겠으며 어떻게 나중에 여기서는요 무서운 작은 여기 로마에서 작은 뿔이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로마와 이 작은 뿔을 갖다가 해결하는 인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우리 읽은 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요 역사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여주겠습니까? 보여줘도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왜 정강 목사님이 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갖다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갖겠습니까? 역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나라의 위기와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심이다. 정광 목사님은 모든 분야에 능통할 수 있는 그런 키는 뭐냐? 관심이야, 관심. 그 뭐 정광 목사님만 해당되는 겁니까? 다니엘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은 뭐냐? 다니엘이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은 뭐냐? 역사에 관심이 있다. 다니엘은 진짜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겁니다. 뭐 아무나 뭐 저런 계시를 뭐 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역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런 파노라마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그런 거 줘봤자 이게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 동물농장입니까? 아니면 동물 이 정글의 이 오대 그 싸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분은 참 역사에 관심이 많은구나. 또 이분은 뭐냐? 창세기 3장을 기다리고 있는구나. 창세기 3장에 그 진짜 뱀의 머리를 찍어버릴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 만약에 그 나라가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그러면 그걸 갖다 다니엘이 그걸 갖다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왜냐? 바벨론의 포로로 갔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완전히 감옥 생활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니엘은 하루하루가 그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런 다니엘이 그만큼 내가 지금 이 포로민으로 있는 이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야 다니엘은 나라의 인자잖아. 그러면 성공했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면 다니엘은 출세했네. 근데 다니엘에게 딱 마이크를 드리고 당신 지금 출세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요 다니엘은 뭐라고 하는 줄 알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루하루가 감옥입니다. 그렇게입니다. 하루하루가 나는 지금 왜냐? 포로민으로서 지금 다니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뭐냐? 예루살렘. 매일매일 하루에 창을 3번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뭐 내용이 뭐겠습니까? 포로면 이거는 감옥이래, 감옥. 나의 삶은 이거는 감옥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나는 빨리 해방되어야 되겠다. 빨리 하나님의 뜻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 다니엘의 소원인 겁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늘 뭐 감옥과 같은 그런 생활에 그보다는 영적인 그런 눌림이 있다는 겁니다. 민족에 대한 그런 눌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해방되어야 되는데 마치 복음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빅토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예수왕국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고 아무리 편안한 자리 갖다 줘도 그 사람이 늘 뭐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내가 영적인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눌림이 뭐냐? 내 유대인을 위해서, 나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눌림이 있다는 겁니다. 자유하지만은 그 속에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거룩한 기도의 부담감이 사도 바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기도의 부담감을 가졌던 거예요. 나라를 살아가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기도의 부담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창세기 3장에 이 예언했던 그 약속의 그 인물에 대해서 다니엘이 바라보게 되는 그 인물에 대해서 다니엘 7장에 그대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우리 7장 13절에서 14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은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영성이 깊이가 시공을 초월할 정도로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성령의 사람,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다니엘을 알아야 돼요.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다니엘을 알아야 되는. 그걸 모르고는요 이 요한계시록이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또 다니엘만 알아야 된다. 다니엘만 알아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건 다니엘의 마음을 가. 다니엘이 민족에 대한 그런 마음, 그리고 역사에 대한 마음, 역사 이 판도람에 대한 그런 관심, 그에 대한 거 관심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요 이 글자 알고 뭐 성경 알고 이게 이전에 제가 볼 때는요 진짜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갈망하느냐, 진짜 너가 너의 나라를 사랑하느냐, 너의 민족을 사랑하느냐, 너가 진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하느냐,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거는 뭐 다니엘서 뭐 내용만 알아가 뭐 하겠습니까? 그것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늘 관심도, 저는 유튜브를 봐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 AI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여기에 저는 늘 뭐냐 그쪽에 저도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 그쪽에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왜냐 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 마음은 늘 아니습니까? 예루살렘에 늘 생각이 늘 거기가 있고, 유튜브를 봐도 그쪽으로 제가 돌아가 있고, 그리고 모든 이 전 세계 이 과학의 발전,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의 그런 통합을 향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통합, 또 군사 통합, 그럼 또 경제 통합, 모든 것이 다 통합을, 종교 통합, 이 다 안에서 봐 하나의 그런 원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지금 다 뭐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에 뭐냐 프로그램이 다 정해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냐 과학이 발전하고 뭐 나름대로 뭐 종교가 어떻게 되고 하지만 다 그는요 요한계시록의 프로그램대로 다 그들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요 이걸 전 세계를 볼 때는 딱 성경의 지도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구나, 이걸 우리는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그렇다. 다니엘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모습을 이미 다니엘은요 700년 전에 이미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이제 체포가 돼 가지고 유배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하늘이 열리면서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여주는 그 장면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요. 제가 저기 어린 양에 대해서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이런 엄청 어마무시한 예수님의 그런 장엄함, 그런 위험찬 이 모든 영광은 뭐냐면 어린 양에서 그것이 어린 양이 되지 않고서는요 절대 그걸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상태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 같다가 이제는 요한계시록 5장에 딱 가면요 아주 이거는 총천연색으로 그리고 완전히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6절, 요한계시록 5장 4절 6절. 자, 같이 4절 5절 6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종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갔는데, 하늘 보좌에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올라갔는데 뭐냐면요, 이게 인봉이 있는데 보니까 그걸 갖다가 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7 인봉이로 딱 그렇게 봉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답답해 죽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딱 봉해져 있다 그러면, 아이, 불가능하네. 에이, 저거 어떻게 저거 보겠나? 봉해진 거는 이제는 뭐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막 물러서는 겁니다. 그래서 봉해졌네. 뭐 떼주면 떼주고, 뭐 그래서 뭐 안 떼주면 왜 못하는 거지.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탁 갔는데 문이 잠겨 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은 그렇게 문이 잠겼네. 뭐 열쇠가 없는데 뭐 내가 뭐 어떻게 내가 할 방법이 있나? 그런 식으로 다 막 포기해 버린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하긴데, 사도 요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 뭐냐면 그것을 안 쓰고 어린아이처럼 막 와, 문 열어달라, 인대 달라, 나 인 안 떼들면 내 죽여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막 자기 천국에, 제가 묵상하니까 천국에, 이거 완전 천국에는 다 뭔가 찬양이 있고 뭐 평화롭고 다 기쁨이 있고 이런 데 아니지 뭐.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천국에 완전히 막 난장판 지버린 겁니다. 인대 달라고 인대 달라고. 이거는요, 인간으로서는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인을 떼달라고. 근데 딱 인을 떼줄 사람을 소개하는데 보니까 그게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주는 사람이 첫째는 소개는 뭐냐? 유다 지파 사자라는 동물의 왕국입니다. 사자는 권세와 능력을 표현하거든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개했는데 보니까 딱 쳐다보니까 마른 사자인데 딱 보니까 어린 양이라. 방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근데 그 사자의 위치가 어디냐? 하늘 보좌에서 네 생물이 이제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은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 다음에는 많은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만물이 있어요. 지금 하늘 보좌의 그림, 하늘 보좌. 하나님이 있고, 네 생물이 있고, 네 24장로고, 천천만만 모든 피조물이 다 뭐냐면 이런 질서가 딱 있는데, 어린 양의 위치가 어디냐? 어린 양의 위치가 딱 하늘 보좌 딱 우리 성경은 사이다 그러자면 사이에 있다 근데 정중앙에 정중앙에 어린 양이 위치가 얼마나 이 어린 양이 뭐냐? 이 어린 양이 뭐냐면요, 방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권세를 어린 양, 끊임없이 어린 양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능력. 자, 그 부분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 양을 갖다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 여도 내 생물도 어린 양, 24장로도 어린 양, 천천만만도 다 뭐냐면 어린 양에 대해서 다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5장 7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바음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산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어린 양. 그만큼 이 어린 양의 위치, 어린 양의 그 영광, 어린 양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권세. 자, 다음에 또 그룹이 또 노래합니다. 또 천천만만히 또 노래, 또 어린 양입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기서 끝나느냐? 또 어리냐? 또 어리냐? 그 뭐냐?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세세로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멸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이것이요 어마무시하게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고 방금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사도 요한이 그 나이에 거의 90세 넘어가서 그걸 쓰다 보니까 거의 40년, 50년이 넘어서 본 겁니다. 그런데 직접 보니까 뭐냐, 방금 죽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임을 당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곳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만 그러냐? 우리 예수님만 그 정도로 존귀할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요 이런 권세, 이런 영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은요 아니 이렇게 될 수가, 이런 권세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그런 옛 자아를 갖다가, 아담의 자아를 갖다가 처리하는 그들은요, 우리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어린 양의 위치로서 이런 존귀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는 이런 존귀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짊어진 각자의 십자가의 귀중함, 각자의 십자가의 존귀함을 얼마나 보십시오. 내 생물도 강조하고 24장로도 강조하고 천천만만도 강조하고 모든 피조물도 다 강조하는, 십자가 다른 거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핵심은 뭐냐? 교회의 중심, 우주의 중심은 어디다? 십자가로, 십자가.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피뿌림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우주 질서가 다 그렇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못한 것이 뭐냐? 에덴 동산이거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이 아담과 하와가 십자가를 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못 짓다는 것 자체는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에 순종한, 뱀의 말에,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존귀히 여기고 뱀의 말을 순종한 거지 않습니까? 그 못한 걸 갖다가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켜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세토로 우리를 향해서 세세토로 왕노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로서 말미암아 세세토로 왕노를 하는, 그건 뭐냐? 세세토로 우리는 왕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 그리고 그 왕권에 동참, 더 많은 그런 왕의 권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고를 하늘나라에 가면 고를 다스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를 다스리는 권세는 어디에서 주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렇다고 목사라고 더 많은 고를 주고 이건 아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 내가 리더를 하고 그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연합된가 거기에 따라서 고울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큰 기업을 가지고서 많은 고울을,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따지면은 큰 기업을 가지고서 많은 고울을 다스리고 어떤 무엇을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하면 된다 그러지만 그것이 그 이전에는 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된 것만큼 아니십니까? 그 고울이 우리에게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주부라도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아니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어진 자리에서 모든 관리, 시간 관리, 그 다음에 또 사람과의 관계 관리, 시간 관리, 하나님과의 관계, 요것만 딱 연합이 잘 돼 있으면요, 이 자리가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여는 것도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안 열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요한계시록을 여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보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일 또
우리가 또 광화문에 또 우리가 또 전국에 또 이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화문에 또 국민 저항권 발동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는 주님, 저 현장이, 저 광화문이 주님 우리의 예배 현장이 되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적었는데 뭐냐, 제주도의 유관순, 제주도의 모든 광화문에 다 모이는 사람들 저는 유관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관순, 이 시대의 유관순들입니다. 유관순, 이 시대의 유관순들, 광화문의 제주도에서 유관순, 경상도에서도 모든 유관순, 그럼 전라도에서도 유관순, 충청도에서도 유관순, 강원도에서도 유관순, 경기도에서 유관순, 부산에서, 서울에서 모든 유관순들이 다 이 광화문에 주님 직결해 달라고. 이 천사, 주님,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천사들로서 하나님, 천사들이 날개에 엎어가지고 저 광화문으로 주님 모이게 해달라고. 우리 인간의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뭐 이제는 다 안 되는구나. 우리 인간의 스스로 그런 진짜 자기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제는 더 불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일할 때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이제는 일할 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이제는 발휘할 때입니다. 주님, 저 광화문에 대한민국에 1000만이 모일 수 있게 주님 이 천사들 날개를 엎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이 광화문 중심 이 예배 처소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예수왕국 보험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광 목사님과 또 우리 또 이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사실 이 방해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질서를 흐트리긴, 이 질서를 갖다가 우리가 주님 이 질서가 잡히게 해달라고. 그 질서는 뭐냐,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질서가 흐트리거든요. 에덴 동산도 십자가를 안 지니까 질서가 흐트리거든요. 이것은 어린 양으로서 주님, 우리가 다 어린 양이 되면요 대한민국의 질서는 잡히는 겁니다. 영계 질서가 잡혀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으로서 주님 대한민국의 영계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또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